가수가 있어요. 아시죠? 강산의 제일 유명한 곡이 뭔지 아세요? 예, 맞아요. 흐르는 강물을 힘차게 오르는 저 연어들처럼이라는 아주 긴 제목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실제로 연어들은 굉장히 신비한 존재라고 그래요. 산란기가 되면 바다를 헤엄쳐서 꼭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인 강으로 돌아가서 알을 낳고 기력이 다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왜 굳이 고향으로 돌아가는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인 강을 어떻게 알고 돌아가는지, 이 모든 것이 다 미스테리래요. 자연의 신비죠. 아무것도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는데 그렇게 본능적으로 귀소 본능이 있대요. 바다의 힘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는 굉장히 힘차게 요동치면서 올라가는데요. 물살을 가르면서 헤엄을 친다고 합니다. 강으로 돌아가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렇게 강에 무사히 도착해서 알을 낳는 연어들은 소수라고 해요. 왜일까요? 그 가운데서 수많은 포식자들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 알았는데요. 심지어 이 연어들만을 전문적으로 먹어치우는 상어가 있대요. 그 학명이 아예 그 영문명이 살몬 샤크라고 해요. 연어들을 먹어치우는 이렇게 상어라고 해서 이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지만 어떻게든 자기 앞에 닥친 현실을 뚫고 강으로 돌아가려는 연어들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흔히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돼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어느 때이든 상관없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이 표현을 조금만 뒤집어 보면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안 된다고 분명 낙심할 때가 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기도의 조건이요.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기도를 하다가 낙심할 때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예요. 왜? 뻔하죠. 응답이 안 되면. 이어서 이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절은 재판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한마디로 최악이죠. 재판장의 자격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재판장이 갖춰야 될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곧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굉장한 어떤 스펙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 이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르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바꿨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여야 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할 때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 불이익이 되는지를 따지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정과 정의로 사건을 판결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재판장의 본분입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재판장이라면 당연히 이런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죠. 공정과 정의로 자기가 맡은 사건에 대해서 충실하게 임해야 되는 것이 모든 세상 재판장들의 그냥 기본 덕목입니다. 이런 기본 덕목조차도 이 재판장이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 취급을 받았던 계급인 과부의 청을 들어줄 리가 없죠. 정의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기초로 해서 재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이제 과부가 있는데 과부가 어떻게 이제 재판장에게 나아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나 봐요. 이 당시 과부는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세 그룹은 사회의 약자였는데 그 중에서도 과부는 최약자였어요. 과부는 원래 자신의 힘으로 법적인 소송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 집안의 남자나 마을의 어른들이 법적인 대리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적인 소송을 하거나 어떤 법적인 지위를 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 과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과부가 혼자 소송을 걸려고 재판장 앞에 나아갔어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당시 그 마을의 어떤 남자도 이 과부의 살림이나 이 과부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부가 혼자 재판장에 나아가서 재판을 해서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어요. 이 당시에 그 과부의 위치는 법적인 지식도 전무하거니와 이 재판장 앞까지 나아가서 재판장 앞에서 내 청 좀 들어주세요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입증할 방법이 없죠. 그런 걸 법적인 지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여인이 돈이 많아서 재판장에게 뇌물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인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끈질기게 그냥 재판장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내 청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간청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라고 지금 좋아서 이러겠습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재판장이 가서 내 억울한 일을 좀 돌아주시고 좀 살펴주세요라고 말했는데 한두 번 거절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자주 그에게 가서 간청했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여러 번 퇴짜를 맞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 여인도 알았겠죠. 기본적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그 태도를 가진 재판장이니까 여인이 올 때마다 얼마나 깔봤겠습니까? 얼마나 깔보면서 돌려보냈겠어요. 그러면 이 재판장의 인간의 됨됨이를 몰라서 이러겠어요? 이 여인이 이 재판장이 어떤 인간인지를 몰라서 계속 관청하러 나오겠습니까? 그것밖에 기댈 데가 없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불의한 취급을 당해도 이 불의한 사람한테밖에 기댈 게 없으니까. 이 여인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정말 태짜 맞고 정말 무시당하면서 거절당해도 끝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래도 이 불의한 재판장 밖에는 내가 기댈 게 없으니까. 이게 진짜 비참한 현실이죠. 세상이 불의하다는 거 알면서도 불의한 세상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불의하다는 거 알면서도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비참한 실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죠. 오늘날이라고 다르겠어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에서 살아가면서 약자를 무시하고 갑질과 폭언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도 아무 숨소리 없이 대응을 못하죠.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강대국의 약소국을 억압하고 함부로 침략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세상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정말로 불행하기 그지없죠. 누가 이 재앙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과부는 끈질기게 재판장에게 가서 간청을 하니까 결국 재판장이 그의 청을 들어줍니다. 들어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들어준 이유가 과부의 사정이 딱해서가 아니에요. 귀찮아서입니다.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번거롭게 한다는 말은 직역하면 귀찮게 한다는 말이에요. 재판장은 자신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포기할 줄 모르는 여인이 계속 와서 날마다 자기를 성가시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끝에 보면 괴롭게 하리라는 말 있잖아요. 이 헬라어 말이 참 재밌어요. 휘포피아조라는 말인데 이게 이 권투 경기에서 쓰는 말이래요. 어떤 거냐면 이 일명 치고 빠지는 기술이 주먹으로 한 대 치고 피하고 주먹으로 한 대 치고 피하고 이런 거를 지금 괴롭게 하리라 이 말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굉장히 발 빠른 사람이 얼굴 한 대 툭 치고 그냥 뒤로 빠지고 얼마나 성가시겠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이 여름이 다가오니까 두려워지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바로 모기. 이 모기가요, 이 불 끄고 자리 자려고 누우면 어떻게 해요? 귓가에서 윙하면서 돌아다녀요. 잡을 수가 없죠. 그 불을 켜요. 애써 일어나서 불을 켜면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 없고 그냥 겨우 잡아서 탁 했는데 손을 펴보면 또 윙하면서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너무 두렵습니다. 이거요. 지금 이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모기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진짜 사소한 건데, 진짜 별 볼 일 없는데 계속 성가시게 하는 거, 계속 귓가에서 윙윙거리면서 계속 나를 괴롭게 하는 거. 이런 모기와 같은 존재가 바로 과부였던 것이죠. 근데 이 과부 입장에서는 정말 뚫릴 것 같지 않은 초롱성을 뚫은 거예요. 거센 물살과 수많은 포식자들을 뚫고 강으로 되돌아간 연호죠. 그렇다면 이게 진짜 현실에서는 가능한 걸까요? 이건 비우니까 그렇다 치고 진짜 현실에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간청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해요.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초점이 달라요. 이 초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간청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상히 여기셔서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그들에게로느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물며 라는 말을 언제 쓰는 거예요? A와 B를 비교하면서 A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B가 이렇게 안 하겠냐? 짐승도 제 새끼 소중한 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제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겠냐? 그러니까 사실 A와 B는 사실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은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은 아예 비교 대상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런 비교 대상 자체가 불가능한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과거의 청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아나무인의 재판장과는 아예 결이 다른 너무나도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는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롭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모른 채 지쳐서 포기해버릴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은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다가 끈질기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다는 이 성품이 우리 안에 있고 확신이 돼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조금 더디더라도 기도 응답이 나의 방향과는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이 불의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 세상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눈앞에 상어떼 같은 포식자들이 우글거린다는 걸 알면서도 기꺼이 강에 가고야 말겠다는 이 언어들의 의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이 믿음이 현실을 뚫고 올라가게 하는 힘입니다. 8절 마지막에서 주님께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이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간청 많이 하지만요, 그 간청한 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신실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딛고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적다는 겁니다. 또 우리 간청 기도는 대부분 먹고 입고 쓰는 거에 한정되어 있어요. 정말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간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수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든 잘 살아서 내가 어떻게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봐야겠다, 거기에 대해서 뭘 필요한 걸 간청하는 그런 기도는 많이 하지만, 정말 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통치가 이 나라에 임해서 모든 불의한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되어지기를 정말로 열렬히 간청하는 자들의, 그 믿음 있는 자들의 기도는 적다는 거죠. 주님께서 바로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어떼가 울굴거린다는 걸 알면서도 험한 바다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을 보세요. 재판관이 불의하다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간청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 과부를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 불의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이 불의한 세상에 살다는 거 아는데 정말 청년들이 기죽어서 정말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거 아는데 뭐 어쩌겠어, 어떻게 살아가야지. 어떻게든 이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건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믿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뭘 바라봐야 되는지도 모르면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분명한 시선이 있잖아요. 분명한 초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낭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스 기니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대학교 1학년 때 이분의 소명이라는 책도 유명하죠.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인데 이분이 이제 저항이라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읽었던 책인데 저항이라는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명의 청중, 유일한 청중,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부름받았다. 아브라함 이후로 믿음의 삶은 언제나 한 목소리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었다. 우리에게는 한 목소리만이 중요하다. 국민의 목소리도 아니고 시대의 음성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정말 이 시대의 흐름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간청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가 현실을 뚫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힘이 현실을 뚫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된다면 낭망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응답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기도의 힘이 현실을 뚫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